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쉐어 스크린하고 논문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118편의 9절이요. 9절이요. 네, 네. 요거 두 문단 이 선생님 읽어주세요. 네. 칠중시는 최상위를 진화로 달성하는 데 필수이지만 최상위는 또한 궁극이가 궁극에 솟아나는 데 꼭 필요하다. 최상위와 궁극이 두 분의 계심은 절대 이하에 파생된 신의 기본 관계를 이루는데 이는 그들이 운명을 달성하는 데 서로 의존하면서 보충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함께 총우주에서 모든 창조적 성장의 시작과 완성을 체험으로 이어주는 다리이다. 창조적 성장은 그치지 않지만 늘 만족을 주며 범위가 끝이 없어도 일시적 목표를 달성하는 인격을 만족시키는 그 순간들이 이따금 사이에 낀다. 그러한 순간은 우주에서 성장하고 우주를 탐구하고 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모험으로 사람을 동원하는 전주곡으로서 아주 효과 있게 쓰인다. 여기 질문 있습니까? 여기 최상위는 Supreme Being을 번역한 건데요. 중국말에 이게 위 하면은 자하고 자는 놈자자죠. 그거보다 존경의 표시로서 위를 사용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은 몇 분이니까 하고 거기 그 호스트가 물어봐요. 그러면 세 사람입니다. 그럼 싼웨이 그러면 세 분, 세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최상 자라고 하지 않고 최상 위로 인격을 가진 존재를 특별히 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질문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최상신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신은 좋은 너무 것 많잖아요. 그렇게 쓴 적도 있어요. 예. 칠중신, sevenfold deity 뭐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는데 이 최상위는 일곱 초우주에서 언젠가 일곱 초우주가 빛과 생명 단계에 들어갈 때면 완전히 솟아나죠. 지금은 아직 애벌레 단계 성장 중에 있어요. 완전하지도 않고. 질문 있습니까? 그 다음에 궁극위는 그 다음에 제1, 제2, 제3, 제4 바깥 우주에 아직 지금 활동이 없는데 최상위가 솟아난 다음에 바깥 우주에서 진화가 진행. 그거는 이제 시공 세계와 달리 초시공 세계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언젠가 솟아날 분은 궁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절대 실존적 여기에서 실존적하고 보통 철학자들이 실존적하고 다른 거를 말씀해 주세요. 여기 궁극위는 초월적이고 체험하는 자아이다. 여기서 초월적이라는 것은
시공세계를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절대자는 이 칠중 신하고 궁극위는 전부 체험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분인데, 절대자는 실존적이면서 체험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실존적이라는 게 뭐냐, 무슨 뜻이냐? 일반 철학책에 나오는 실존하고 뜻이 달라요. 여기서 실존적이라는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 있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 영원히 있는 존재. 근데 이 절대자는 영원부터 존재하면서 또한 체험을 겪는 자니까 개념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절대자가 과연 솟아나서 성격을 입은 존재로 솟아날 것인지, 이 글을 쓴 존재도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걸 절대 위라고 하지 않고 절대사 이렇게 그냥 적었어요. 질문 있습니까? 여기 요 7가지 성품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예. 질문 있습니까? 좀 주세요. 예, 질문 없으면 다음 단계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여기 수학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학을 얼만큼 공부했는지 잘 모르니까 기본적인 것만 여기서 다루는 내용을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중고등학교에서도 집합이론 같은 거를 공부한다고 그래요. 집합이론이라는 게 set theory예요. 그 다음에 뭐 삼각함수 이런 거 공부하고 지오메트리, 기하학 공부하고, 에집트에서 기하학이 많이 발달한 게 해마다 범람하고 그러니까 땅을 홍수가 지나간 다음에 땅을 다 다시 갈라치고 해야 되니까 기하학이 많이 발달했는데, 그 다음에 아랍 사람들한테서 수학을 배웠죠. 그래서 알지브라, 그 책 이름이, 수학책 이름이 굉장히 긴데 맨 앞에 나오는 글이 알지브라 이렇게 돼 있어요. R이라는 거는 영어에서 너라는 소리예요. 아랍 사람들의 말로 알 이 R이에요? 네, 그래요. 알이 너라는 뜻이에요. 뭐 알지브라, 뭐 그다음에 뭐 한참 긴데 그 책의 맨 앞머리를 잘라서 알지브라라고 얘기하고, 알지브라는 그 중동의 아랍 사람들이 중국과 로마 사이에 무역을 하는데 그 중간을 차지했어요. 7세기에 622년인가 3년에 헤지라라고 해서 모하메드가 쫓겨나서 메디나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군대를 몰고 와서 다시 자기 있던 고향을 다시 정복하죠. 그 다음서부터 이 무력으로, 종교를 말로 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무력으로 종교를 퍼뜨리려고 그래요. 그 사람 기독교나 유대교하고 크게 차이가 있죠. 긴 얘기 설명하기 입 아프니까 죽을래 아니면 믿을래 둘 중에 하나. 그래서 그 중간에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 중간에서 무역을 하고 사고 팔고 하느라고 돈을 벌었는데,
그래서 이 알지브라가 세상에 퍼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 거니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수학을 공부했다 여러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부에 그 당시에는 수학이라는 게 알지브라 정도도 아니었어요. 아마 구구단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 이상 잘 알려지지 않고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숫자 개념이 잘 동양 사람만큼 발달이 안 돼 있어가지고 숫자 20 넣어서 숫자 세는 게 아주 힘들었어요. 20까지 세는 게 20 넘어서 세는 20 게. 넘어서 세는 게. 그래서 영어에도 아직도 남아 있는데 score, 4 years and score 뭐 이런 식으로 20 단위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나는 수학을 잘 못하는 이유가 숫자가 엉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셈을 잘 못한다. 뭐 그건 내 이론이고 하여튼 프랑스어로 나는 프랑스어는 공부를 안 해서 프랑스어는 잘 모르는데 그래도 그 숫자를 보면은 전부 라틴어에서 나왔으니까 그걸 보고 이게 무슨 숫자로구나 이렇게 짐작이 가는데 예를 들어서 88이라는 거를 얘기하려면 우리는 10단위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단 일자리 수에는 뭐 1, 2, 3, 4, 5, 6, 7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88 이러면 간단하게 끝나는데 프랑스어로 80을 얘기하려면은 독일어만 해도 24 하려면 4 und 20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4하고 20 거꾸로 얘기를 해요. 근데 프랑스어는 그래도 독일어는 4 und 80 그러면 84라고 그 숫자만 10자리하고 1자리만 거꾸로 얘기하면 되는데 프랑스어로 얘기하려면은 84 얘기하려면 넷하고 20 곱하기 넷. 그러니까 셈하기가 힘든 거예요. 머리가 잘 안 보죠. 예,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알지브라가 없었다. 그냥 구구단 정도 있었다. 그러니까 서양 친구들이 이제 현대에 와서 이렇게 또 그 수학에 대해서 이렇게 발전이 된 거네요. 그럼. 예, 그래요. 어, 예, 뉴턴이 있으면서 아마 그 differential equation 난 한국말로는 뭐라고 그러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들의 속도 뭐 이런 거 다이내믹한 모델이 생길 때 정태적인 모델이 아니고 삼각형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지구가 도는 궤도에서 뭐를 쏘면 어떻게 되고 여러 가지 움직임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 움직이는 공식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 다이내믹한 모델을 할 때는 그런 걸 differential equation 이런 걸 써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수학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수학은 어려운 게 공식 외우는 게 힘들지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념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 뭘 노트를 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 그 인피니트 시리즈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있으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한 이거를 급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시리즈를 급수라고 예. 그러는데 무한 급수가 예를 들면 뭐냐? 거북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예를 들면 첫날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반까지 가고 이게 half가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날에는 4분의 1 가고 그 다음 날에는 8분의 1 가고 나머지 거리에 8분의 1을 가고 그 다음 날에는 16분의 1 가고 이렇게 그냥 계속 이 거북이가 영원히 산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거를 아, 이를 이게 안 되는구나. 이걸 일직선이라고 그럽시다. 이게 선이 잘 안 되는데 일직선이라고 쳐요. 여기 왼쪽 끝이 서울이고 바른쪽 끝이 부산인데 첫날에는 이 거북이가 엉금엉금해서 반 가고 여기 왔어요. 여기 반, 그 다음날 또 반을 가고 그 다음날 또 나머지 여정이 반을 가고 이렇게 되면 궁금한 게 이 거북이가 과연 부산에 도착할까? 이게 질문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이 무한 시리즈는 이 썸업을 해야 돼요. 썸업을 할 경우가 있고 썸업을 하지 않을 경우가 있고 그래요. 썸업이라는 게 썸이 합계하네요. 예. 합계할 수 있는 급수가 있고 합계할 수 없는 급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합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8분의 1 이렇게 쭉 더하면 그 썸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어느 순간에라도 n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large number예요. 큰 숫자인데 달력 어느 날 갑자기 깨어나서 거북이를 보니까 서울에 거의 다 가 있는데 서울에 있느냐? 아직 도착 못했지. 어느 날 10억일이 지나도 거북아 너 어디 있느냐? 너 서울에 있느냐? 아니 부산에 도착했느냐? 그러면 도착하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n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를 리미트가 LIM으로 사람들이 표현을 해요. 이 리미트가 이게 2분의 1 날짜에 따라서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이게 결국 끝에는 영원히 기억한다 그러면 영원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거북이가 여기 도착했느냐 그러면 영원의 위치가 영원히 도착했을 때 거북이 위치가 어딨냐? 거북이 위치가 이래요. 아까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계속 이렇게 더하면 이걸 쭉 더하면은 이게 1이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어려운 수학 아니에요. 그냥 개념만 공식 외는 거는 신경 쓸 거 없고 개념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첫날에 B가하고 이게 B가 2분의 1 이런 예를 들면 이걸 3분의 1로 시작할 수도 있고 5분의 1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그래요. B 그 다음 날은 B 스퀘어를 가고 그 다음 날은 B 큐 가고 이렇게 해서 이걸 거북이가 토탈 걸어간 엉금엉금 기어간 거리를 썸이라고 그러면 S라고 그러면 여기 적어놨어요.
이 썸에다가 b를 곱하면 b 스퀘어가 돼요. b는 b 스퀘어 되고 b 스퀘어는 b 큐브가 되고 b 큐브는 b 4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bs를 s에서 빼면은 여기 b 스퀘어 여기 보이죠? b 스퀘어 여기 있고 여기 b 스퀘어 있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보면 다 꼭 맞아요. B3, B3, B4, B4, B5, B5 이렇게 쭉 돼 있죠. 똑같은데 요거 B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에다가 BS를 빼면 나머지가 B가 남는다. 그럼 S는 이건 금방 구할 수 있죠. 누구나. 이건 B over 1 minus B. 그러니까 B를 2분의 1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이 답은 결국은 S equal 1이 돼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시간 말이 잘 안 되겠지만 영원이라는 시간을 주면 거북이가 너 어디 있느냐. 영원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는데 어디 있냐. 어느 순간이라도 부산에 도착했냐 물어보면 아직 도착 못했어요. 그러나 영원이라는 시간을 주면은 거기 도착한 거예요. 그게 리미트 개념이라고. 예, 그래서 이 수렴에는 convergent 이렇게 썸이 finite 할 경우가 있고 divergent series 이 썸이 infinite 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infinite 한 거를 설명을 또 해볼게요. 0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 0에서 시작해서 첫날에는 다른 쪽으로 얼만큼 기어가고 둘째 날에는 후퇴해서 이쪽으로 가요. 마이너스로. 여기 중간을 0이라고 치면 첫날에는 플러스 얼마, 둘째 날에는 마이너스 얼마.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왼쪽으로 가죠. 셋째 날엔 또 여기까지 가요. 넷째 날엔 또 이렇게 거꾸로 가고. 점점 폭이 커지는 거예요. 이거를 발산하는 급수라고 그래요. 점점 폭이 커지고 왔다 갔다 해요. 이걸 아실레이팅 시리즈라고 그러는데, 이러나 여기에 대해서 인피니트 타임이 인피니트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합계가 안 돼요. 그게 발산하는 급수고, 아까 거북이 같이 하는 거는 수렴한다 그래요. 여기 in the limit, 리미트가 어떻게 되느냐? 영원이라는 세월이 주어지면 리미트가 얼마냐? 이건 이래. 이거는 수렴하는 급수라고 그러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거는 발산하는 급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어디 갔냐? 그러면은 이게 우리 수학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만 열심히 믿으면 되는데, 근데 그게 상관이 있어요. 그래요? 예. 최후자 사람하고 신하고 차이는 뭐냐? 신은 안 죽고 사람은 죽어요. 근데 다행히 죽고 나서 우리가 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영적인 신분이 되어가지고 최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최후자라는 건. 그러면 사람의 체험이 한계가 있느냐? 이게 무한급수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주면은 사람이 나는 이만큼 알았으면 됐어. 이걸로 끝났다. 더 이상 귀찮아. 더 이상 체험하기 싫어. 이렇게 안 돼요. 영원이란 세월이 주어지면은
우리는 체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체험을 어디까지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주면은 체험을 자꾸 불어넣어요. 체험이. 정말 그러면 아까 얘기하는 것 같이 이게 우리의 체험이 거북이처럼 수렴하는 급수냐. 그러니까 시간을 무한대로 주면은 어떤 사람은 1에 도달하고 어떤 사람은 2에 도달하고 어떤 사람은 10에 도달하고 채우자의 체험이 채우자의 체험이 파이나이트하게 되느냐. 그러면 어느 순간에라도 그 체험은 파이나이트하지만 채우자는 영원히 사는 존재니까 그 토탈 썸이 얼마가 될지는 몰라요. 썸업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썸이 거북이가 걸어가는 거리처럼 한정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한급수 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만큼 수학 설명했으면 됐고 이제 봅시다. 이 선생 누가 들어왔네.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네, 지금 무한 시리즈에 대해서 잠깐 기본 개념을 여기 수학 얘기를 하니까 읽어주세요. 이 네, 선생님 두 문단. 수학 조금 내려주세요. 11절이요. 네. 그렇구나. 수학의 영역은 질적 한계에 부딪히지만 수학은 유한한 머리에게 무한을 곰곰이 생각해 볼 개념의 기초를 마련해 준다. 유한한 머리가 이해하기에도 수에는 아무런 양적 한계가 없다. 아무리 큰 수를 생각해도 너희는 언제나 거기에 하나를 더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또한 그 수가 무한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으니 이는 아무리 여러 번 너희가 그 수에 이 덧셈을 거듭해도 여전히 언제나 하나 더 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무한한 시리즈는 어느 고정된 점에서도 합계할 수 있고 이 총합은 어떤 일정한 개인에게 어떤 특정한 시간과 상태에 목적을 달성하는 단맛을 충분히 마련해 준다. 그러나 머지않아 바로 이 인격자는 비로소 갈급해지고 새로운 더 큰 목표를 바라며 성장하는 그러한 모험은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영원히 되풀이되는 가운데 언제까지나 앞으로 닥쳐올 것이다. 네, 질문이 있습니까? 여기 무한이라는 거는 저기 수학을 대학원에서 마지막에 가르치는 게 real analysis예요. 거기서 이런 걸 공부하는데 real analysis라는 거는 실수 분석, 실수 해석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가면 이런 무한에 대한 거를 다루는 수학을 공부를 하죠. 다른 것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이 무한이라는 거를 우리는 이 팔자 자빠진 팔자 누워있는 팔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무한이라는 거를 표시하는데 인피니티.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무한이라는 것을 real number라고 착각을 해요. real number라는 거는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나 실수라고 그러나 예, 실수. 자연계에 있는 숫자를 실수라고 그래요. 무한이라는 숫자는 실수가 아니에요. 자연계에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정한 시간 안에 뭐가 자라고 이런 걸 보는 거지. 무한이란 걸 우리 구경한 적이 없다고. 근데 무한에다가 하나를 더한 거는 무한보다 하나가 더 클까요? 클까요? 네. 하나가 더 무한에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한다고. 무한에다가 하나를 더했으면 그 숫자는 무한보다 더 크지요? 그러면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린다고. 그렇지 않아요. 무한에다가 100만 10억을 빼도 무한이고 1000억을 더해도 무한이고, 예. 그게 실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무리 큰 숫자가 있더라도 거기에 그거는 유한한 숫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다 하나를 더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몇백, 몇천억을 더 더할 수 있어요. 유한한 수에는. 그리고 이게 무한한 시리즈는 아까 왔다 갔다 거북이 경우에는 누가 들어오셨네요. 예, 거북이 경우에는 그 도달하는 거리가 어느 순간에라도 사진을 찍어 보면은 그 거북이가 부산에 도착하지 못했어. 어떤 순간에라도. 그러나 in the limit, 영원이라는 시간을 준다면 거북이가 부산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영원이라는 숫자가 그- 그어져 있어요. 죄송합니다. 무한이라는 한잔 하고 들어와가지고 예, 혈색이 좋습니다. 아이고, 재영 씨가 빠지면 안 되지. 선배님은 같이 안 하셨어요? 송재성 선생님. 아유, 마님 반갑습니다. 아유, 네, 로다님.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 좋네요. 예.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못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최후자 경우는 아까 얘기한 거북이 걸음이 아니고 그 무한급수예요. 발산하는 무한급수 divergent 시리즈예요. 이렇게 하는 거. 어느 순간이라도 최후자하고 융합한 뒤에 여러 초우주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뭐 이런 일을 하죠. 그러면서 경험을 계속 얻어요. 최후자와 경험이 언제 끝나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무한한 시리즈가 최후자의 앞날을 설명해요. 무한한 시리즈가. 그러니까 계속 경험을 언제까지 어느 시점에 나는 경험 끝났다. 이제는 나는 자빠지고 더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계속 경험을 쌓는 거예요. 또 왔다 갔다 쌓고 또 하면서. 쌓고. 그러면 인더 리밋 어떻게 영원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파이나이트한 썸이 나오질 않아요. 나중에 바깥 우주까지 완전하게 빛과 생명 단계에 이른다면 그때 끝나겠죠. 그거를 이제 종결자, 종결자? 우주 운명 종결자. 그때 가면은 합이 나올지 모르죠. 최후자는 다이버션 시리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이라도 합은 있는데 그거 if you take the limit 그걸 take limit라고 그래요.
무한히 시간을 무한으로 주어졌으면 그 목적 도달하는 목적지가 어디냐? 그걸 리미트를 구한다 그래요. 그러면 리미트를 구하면은 유한한 숫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무한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대충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질문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은 무한의 개념을 이제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설명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무한은 산수적인 수학적인 개념이 아닌데 결국은 다른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범위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상황. 우리는 늘 우리가 가지는 물질 마음 이 자체가 무슨 숫자를 넣어도 플러스 1을 할 수 있는 멈출 수가 없는 그런 구조라는 네, 그 얘기하고 네, 실질적으로 무한 자체는 그런 산술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무한이고 그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은 지금 그 최 교수님이 그걸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냥 무한의 개념,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무한한 개념은 상상 속에 그냥 생각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고 생각에 유추할 수 있는 정도의 무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무한이 그까지가 무한 개념인 것 같고 실제적인 무한은 우리가 마음조차가 이해할 수 없는 그의 바깥 범위에 그거를 이제 설명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예, 드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간 마음으로는 영혼과 무한을 사실 이해할 수 없어서 그걸 가장 근접하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어떤 시도가 아닌가라는 정도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최상 존재 같은 게인 경우도 결국 그 마음을 그런 최상 마음을 갖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셔서 항상 그분도 플러스 1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완성하고 난 다음에도 분명히 무언가를 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건 아직 계시가 되지 않았다고 제3의 신의 제3의 계시라고 얘기한 것도 그 마음의 성질 때문에 그런 얘기를 귀결되는 얘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무한이나 영혼이라는 것들을 사실 이해가 불가능한 존재인데 그래도 수학적인 산술적인 개념으로 그 비슷한 거를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는 정도를 설명해 주신 게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은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면은 너희들은 무한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를 다른 식으로 또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질문이나 논평이 더 있습니까? 예, 최상위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시공 세계, 유한의 세계에서 이제 그분이 탄생을 하셨잖아요. 시작점이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성을 통해서 그분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노력을 하면은. 근데 영원 절대 무한의 그 우주 아버지는 시공 속에 있는 우리는 그냥 상상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상의 세계에서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막연히. 예. 막연히. 예.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런 무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걸리는 문제가 절대에서 아절대로, 아절대에서 유한 내려올 때 그게 일종의 희석이 되면서 그냥 퀀텀 다운 이렇게 툭툭 떨어지면서 나오는데 그걸 거꾸로 우리가 진화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퀀텀 업이 되는 그 상황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유한을 더하게 해도 결국은 유한이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겪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유한의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각 개인 고유성 갖고 어떤 경험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우리 초월 공간에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이 하나님이 신인들이 저희들을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 퀀텀업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때 그 퀀텀업을 해주는 게 기본이 최상의 존재가 완전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최상의 존재하고 하나가 이렇게 접촉해서 우리가 전 총체적인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게 하나의 포인트, 이게 팁인 것 같아요. 그 통해서 자원우주가 비록 유한한 자원우주지만 그 유한 전체가 우리 개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의식하고는 차원이 굉장히 다른 차원인데 그걸 접촉해 볼 수 있음으로써 하나의 개체성에서 넘어서 초월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최상의 존재가 완성한 그것이 없음, 그 발판이 없음 우리는 초월공간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퀀텀업이 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최상의 존재 보니까는 최상의 존재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시키는 게 또 영원 아드님이 영웅 회로를 베이스로 해서 최종자 초월을 어떤 기법을 해서 초월을 또 하게끔 만드는 그게 준비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최상의 하나님하고 저 총체적인 그 완성된 그거를 접촉해서 경험함으로써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야 이제 우리가 초월 경험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난 다음에 준비됐을 때 그때 신들이 도와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곧게 그 초월 또 나중에 아절대를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도 결국은 절대로 넘어갈 때는 그런 다 넘어가서 또 신의 도움을 받아서 넘어가서 절대로 가야지 우리는 무한을 진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케이. 제가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네, 이 선생님 계속 읽어주세요. 네. 이어지는 각 우주 시대는 다음 우주 성장 시대로 인도하는 문간방이요. 각 우주 시기는 모든 이전 단계를 위하여 바로 닥치는 운명을 마련해 준다. 하보나는 그 자체로서 저절로 완전하지만 완전하도록 제한을 받은 창조이다. 하보나의 완전함은 바깥으로 진화하는 초우주들 속으로 확대되면서 우주의 운명뿐 아니라 또한 진화 이전 존재의 한계로부터 해방됨을 발견한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이 하보나는 완전하지만 날 때부터 완전하다는 결함이 있죠. 네, 경험을 할 수 없는 네, 결정. 그래서 하보나 원주민하고 나중에는 경험을 겪는 승천자 또는 최후자가 같이 짝을 지어서 자식을 낳는 경우도 있어요. 자식을 네. 낳는 경험은 여기 이제 그 진화 이전 단계의 이전 존재의 한계로부터 해방된다는 게 이제 시공세계가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예, 예. 그 진화 이전 하보나 단계에서 이제 그 시공세계가 만들어짐으로 인해 갖고 이제 해방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으네요. 네. 예, 시공세계가 생겨남으로 해서. 아무튼 간에 이게 해방된다는 표현으로 절대를 또 무한과 영혼의 족쇄로부터 해방된다는 식으로 그 해방으로 그렇게 우리는 그걸 거꾸로 그걸 위해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또 그걸 한계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렇게 해방을 표현하는 것이 참
그 파라다이스가 예, 파라다이스가 이제 절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버나가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은 절대로부터 이제 그렇죠. 그 해방이 된 해방이 거고, 그렇죠. 이제 그 또 뭐냐 하면은 시공세계가 생기면서 초안으로부터 이제 음, 또 확장된, 그렇죠. 확장을 뭐 어떻게 보면은 해방이라는 의미의 그런 거 같, 네, 동의어라고 이게 또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 그런 것 같아요. 왜 네. 어떻게 보면 체험의 확장. 음, 체험을 겪을 수 없는 하버나 예, 존재들 예, 예. 그 운명하고 다르게 음. 체험을 할 수 있는 불완전하지만 체험을 할 수 있는 어, 예를 들면 나는 그 예수님이 저기 하신 말씀 중에 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배가 고픈 사람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게 먹는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아, 예, 예. 배가 부른 사람은 더 먹을 수가 없어요. 배가 예, 불러서. 그러니까 예. 어, 그런 배부른 자하고 배가 고픈 자 차이인 것 같아요. 하브나에서 날 때부터 태어난 완전한 존재들은 배울 찬스가 없어요. 배고픈 사람은 뭘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애를 쓰는 게 있는데 그런 욕구가 배우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데 체험으로부터 배울 욕구가 있는데 하브나에 있는 존재는 그게 다 겉보기에는 시시한 거예요. 뻔히 답을 아니까 알기 때문에 무슨 문제를 풀어보고 끙끙 앓고 이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아, 이 자리에 저기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이제 인간이 기본적으로 그냥 온전하게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온전한 충만감을 가져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세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그걸 경험했어. 나는 깨달았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많은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유란시아에서 공부하면서도 그렇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은 부족함이 당연한 거고 그 부족함을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지 우리가 또 뭔가 좀 채우려고 하는 교수님 말씀하시듯이 채우려고 하는 우리 내면에 진화 발전하려고 하는 어떤 욕구가 생기지 않는가. 여기서 자기가 물질 세계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온전히 내가 행복하다. 여기에 그러니까 온전히 만족감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과연 진짜 깨달음이고 그것이 온전한 것일까? 그건 조금 그 온전하다고 느끼는 자체가 좀 부족함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영어에 이건 지난번에 좀 드리긴 했는데 영어에는 perfect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완전한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근데 이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그 완전하고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전하고 의미가 달라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전이라는 개념은 절대적인 개념이에요. 여기 예, 예. 100점 받아서 perfect. 그게 완전이다. 근데 영어에서는 perfect라는 게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한국에서는 100% 그게 절대적이다. 근데 영어에서는 그게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perfect는 예, 예. 상대적인 개념이라서 this is more perfect than that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이거는 저거보다 더 완전하다. 우리 말로는 그게 표현이 안 돼요. 더 완전하다는 개념은 없어요. 완전하든지 불완전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더 완전하다 이런 표현은 안 돼요. 근데 영어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최후자가 도달하려고 그러는 거는
절대적인 완전한 개념이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 어, 계속 하나를 더 얹을 수 있어요. 경험을 한 번 더 하고 다른 세상에 가서 또 훈련하고 또 쌓고 또 쌓고 절대적인 수치에 도달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금방 우리 재영 씨가 그 얘기해 주신 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상대적이라는 걸 우리가 사는 공간은 늘 상대적이라는 것을 강조했듯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가 생각하는 완전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믿어버리고 멈추면은 그다음부터 죽어가는 상황이 되는 게 우리의 지나는 성장 이 체험 속에서는 그 우리가 완전하다고 생각되는 그 너머에 더 큰 완전이 있다는 걸 늘 엄두에 두고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깨달았다는 사람들 대부분이 거기서 그냥 깨달음에 멈추게 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느껴가는 의식의 확장에서 딱 멈춰버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실 거기가 멈출 수가 없죠. 지금 시작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생각하는 이 태도나 그런 것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 공부할 때 그런 깨달음이라는 개념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번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멈춰버려가지고 결국은 죽어가는 계속 살아있는 뭔가로 가야 되는데 멈추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마님하고 저 애농님하고 로다님이 들어오시니까 훨씬 진지한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것 같으네요. 네. 오케이, 이 선생님 계속 두 문단 읽어주세요. 1. 시간과 영원, 신과 우주의 관계를 가능한 대로 모두 이해하는 것이 사람이 우주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절대적 신의 성품은 영원하지만 신들은 영원 속에 있는 하나의 체험으로서 시간과 관계된다. 진화하는 우주에서 영원은 현세가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이다. 영구한 현재이다. 필사 인간의 성격은 아버지의 뜻 행하기를 선택하는 기법을 통해서 깃드는 영과 자신을 일체화함으로 영원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뜻을 거룩하게 바치는 것은 목적이 영원의 실체임을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은 순간들이 연속되어도 사람의 목적이 고정되었음을 뜻한다. 달리 말하면 순간들의 연속이 사람의 목적에 아무런 변화를 입증하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100만이나 10억의 순간이 지나도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목적에 관하여 수의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따라서 사람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을 더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와 파라다이스 아버지가 영구하게 봉사할 때 궁극의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성품이 결코 끝없이 연합된 영원한 현실이 된다. 여기 하나 더 수학 얘기를 하면은 여기 순간들이 순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모멘트를 번역한 거거든요. 근데 원래 모멘트는 순간이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선다이얼 그건 뭐라고 그러나 태양시계 해시계 선다이얼에서 1시간을 40조각을 내면은 그거를 순간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게 90초라고 순간이란 원래 뜻은 90초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instantaneous
순간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똑같은 낱말도 2000년 전에 쓴 똑같은 낱말이지만 2000년 전에 쓴 의미하고 100년 후에 쓴 의미하고 이게 시간적으로 낱말의 의미가 바뀌기도 해요. 질문 있습니까? 영원이 뭐냐? 영원은 현세가 언제나 계속되는 것이다. 영구한 현재다. 그리고 요새는 그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뭐 시간 여행하고 뭐 헛소리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학자들은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시간이 흐르는지 어쩐지 결국은 이제 어떤 의미로 보면 사건의 흐름을 시간으로 기준을 잡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시간을 재는 네. 재는 기계를 우리가 시계를 쓰긴 하지만 시간의 흐름이 다르게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 뭐 이런 주제로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죠. 근데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또 파라다이스는 시간과 공간이 없잖아요. 예, 근데 파라다이스에도 일에 이제 일어나는 순서는 있다 그러잖아요. 순서는 있는데 예, 예. 아,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는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것은 파라다이스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 뭐 마님도 얘기하시고 뭐 그랬지만은 그럼 이거 시간과 우리는 이제 뭐 시간을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이게 흐르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제 조금 그런 의문이 좀 많죠. 아니 우리 그러니까 그런 것을 로다님이 생각하시는 시간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현재 연속이 그 시간이 아닐까요? 그 결국에 시간도 현재가 계속 흐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도 생각을 예. 합니다. 이게 시간과 지금까지 공간이 있다는 건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거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뭔가 흐름이 있다는 거고 파라다이스에서는 그냥 일이 일어난 순서만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것은 파라다이스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인데 거기는 순서를 가지고 이제 인식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 존재들은. 근데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것은 그럼 그것과 대비해서 뭘까? 이제 그런 생각을. 아니 그거하고 비슷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는 시간 공간이 있어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파라다이스 존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조종자 같은 그 존재가 시공간 안에 어딘가는 목표를 지점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예. 그럼 그거를 시간이라는 건 굉장히 상대적이고 그런데 과연 그런 시간을 통해서 들어올까? 라고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런 것이 사건인 것 같아. 그 존재가 도덕적 행위를 한다는 그런 사건에 의해서 타고 이렇게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딴 얘기인가 이거는? 많이 생각해 보시죠. 영원한 존재. 똑같은 시간은 예. 느낌에 따라 다르잖아요. 어떤 때는 그 한 시간이 하루 종일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떤 때는 굉장히 짧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예. 그건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시간도 주관적인 어떤 인식의 어떤 그거라고 그렇죠. 볼 수도 있겠네요. 그게 우리 이제 객관적으로 한 시간이 딱 걸렸다 그러면은 뭐 그리니치 천문대 시간으로 뭐 얼마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은 시간이 살처럼 흘러간다 그러잖아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일수록 시간의 흐름을
굉장히 주관적으로 좀 더디게 느끼고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도 있겠네요. 아니 여기 저도 항상 그게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 유란세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물리적인 시간, 또 마음 시간, 영적인 시간, 또 그 시간이 다 다르다고 그러고, 또 퍼스널리티 시간이 또 다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노인네들이 얘기하고 그런 부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마음의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케이. 짧게 느껴지고 그런 거요. 네. 이 선생님 계속 읽어주세요. 저를 질문인데요. 예. 요 잠깐 밑으로 좀 내려봐 주시겠어요? 예, 여기 2장 2절인가? 예. 여기 보면 그 인간의 성격이 아버지의 뜻 행하기를 선택을 해야지만 그것이 영과 자신을 일체화해서 영원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표현을 해놨잖아요. 예. 그럼 이거를 이제 다른 반대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영과 자신이 일체화되지 못함으로 영원하게 못 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뭐 그렇죠. 되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못되게 된다는 얘기는. 예, 네. 맞습니다. 예. 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으네요. 예.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 이 생각 조절자 영과 이렇게 하나가 되려고 하는 또 어떤 분은 하나가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 전에 그 사전에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게 내가 내 의식 안에서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는가가 저는 우선돼야 하고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우주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영원히 존재해야 할 그 존재가 되기 위한 노력이 우리 삶의 체험에서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예.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 태도, 마음가짐 이런 것을 가져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입니다. 예, 그렇죠. 예. 예,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간혹가다 이 유란시아서의 내용만 알고 내가 어차피 파라다이스를 간다. 나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으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내용을 가장 유란시아서에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전부죠, 뭐. 예. 예, 저도 그렇게 이게 전부죠. 뭐. 예. 예.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아버지의 뜻을 그러니까 행하는 것이 그 저희 필사자한테는 영원한 생명력을 주는 것이니까 아버지의 뜻을 만약에 행하지 않으면은 실체가 없고 결국에는 뭐 그 이 우주가 아버지의 뜻에 의해 갖고 만들어졌고 아버지와 일체화되지 않는다면은 조절자와 융합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우주의 무대에서 뭐 사라지겠죠 결국에는. 그러면 평상시에 예. 그 우리 인간이 늘 그 매 순간에 선택의 순간과 판단의 순간이 오잖아요. 예. 예. 그럼 지영님 같은 경우에는 그 하루를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고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세요? 저 모르겠어요. 자신 없고요. 그냥 필사자일 뿐이죠. 우리 애형님이 적어놨듯이 필사자일 뿐이고 내가 과연 기도를 하고 있나? 그런 저 자신에게 의문이 생기고 내가 좀 제대로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늘 그 부족함을 제 자신에게 느끼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스스로 합리화하기를 내가 뭐 좀 나는 그 진짜 올바름을 원하고 정의롭기를 원하고 뭐 그런
그런 체험을 하기를 내가 원하고 늘 그걸 생각하니까 저는 뭐 의식적으로 뭐 명상을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이러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제 스스로 이제 합리화하기를 나는 뭐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저는 생각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저 자신의 기도라고 최근에 와갖고 저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그냥 그런 정도 수준이죠. 뭐. 그러면은 유란시아서를 가장 오래 읽으신 교수님은 어떠세요? 그 저기 우주 역사를 만화로 만든 책이 있어요. 영어로 한 20년 전에 출판이 됐나? 근데 거기에 보면은 무신론자가 있어요. 근데 죽고 나서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너는 무신론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살려내느냐 물어보니까 I was thinking about God all the time. 하나님이 없다가 안 계시다고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다짐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났다 그래요. 예. 근데 예. 이거는 각자 옆에서 보는 관점이 아니고 각자가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죠. 교수님이 굉장히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정답을 얘기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이 뭐 진선미이기도 하지만은 결국 얼마나 끊임없이 자기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그게 저는 뭐 결국에는 나중에 최종적인 결과를 결정하지 않을까. 예, 그냥 나중에 가면 결국엔 대부분 그냥 뭐 물질적인 가치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자기 삶의 순간에 좀 그런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그런 빈도가 결국에는 그런 걸 결정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이시잖아요. 저는 이제 기도 잘 안 하고 명상 잘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자회하기를 하나님이 생각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뭐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열심히 생각하면은 결국 어떤 그 끌림에 의해 갖고 그렇게 가지 않을까. 제가 스스로 그냥 자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그게 맞는 태도인 네. 것 같아요. 옷을 싹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무릎을 꿇고 조용한 방에서 혼자서 엄숙하게 기도를 드리는 것도 있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항상 수시로 뭐 24시간 하나님하고 통화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 틈이 나는 대로 왜냐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일에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있고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24시간 24/7 얘기가 아니고 수시로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태도. 기도는 태도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기도지 뭐 손을 모아서 두 손을 모아서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드린 거를 기도라고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했는가 아닌가 내 욕심대로 했는가. 그때가 결정이 나요. 그거는 사람들이 살면서 항상 겪는 문제죠. 자기가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해놓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고 생각할 때 그건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하나님 방향으로
선택하는 빈도가 점점 늘어나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1%만 들었다가 나중에는 그게 점점 100%에 가까워지는, 그게 100%가 되면 1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바람직한 상태에 도달하겠죠. 언젠가는. 오케이. 질문이 더 없으면 도문단 읽어주세요. 근데 노다님은 지금 예, 질문한 게 답이 다 돼서 지금 질문한 건가요? 예? 아니면 로라스님 질문에 본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시면 제가 답을 좀 해드릴게요. 아니 좀 물어보셨으니까 네. 물어보셨다는 거는 그러니까 본인. 저 같은 경우는 유란시아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다른 분들도 뭐 그런 것 같긴 하지만 그 매 순간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매 순간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살다가 보면은 그런 때가 오잖아요. 그럴 그렇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나를 저는 정말 그냥 제가 판단하기에 뭐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런 거 싹 없어요, 진짜. 그냥 이 선택을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실까라고 가장 먼저 저는 하나님께 묻거든요. 그리고 제가 존재하는 매 순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기를 저는 원해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존재하기를 늘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사실은 저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마음이에요, 저도. 근데 아버지의 딸이시네. 네, 저도 모르게 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어느 순간에 되어버렸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제가 늘 혼자서 맞아요. 내면으로 이렇게 향해 있는 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을 갖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제 삶 전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란시아서를 읽으면 다른 것보다도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하나님께 바치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라지는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시는지를 제가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 어떤 교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저에게 전달이 되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때 나중에 보면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라고 하는 놀라운 결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내면의 영과의 교통이 한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저는 혼자서 내적으로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란시아서의 진리에서 정말로 우리 혼이 성장과 진화를 통해서 계속 진보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유란시아서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뭐 이론이나 내용들도 있지만 가장 크게는 내 혼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렇죠.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이제 여쭤본 거죠. 네. 멋지십니다. 네. 예. 대단하시네. 나는 그러니까 천국에 근데 저택세계에 가면은 여자들이 많을 것 같아. 남자보다. 남자들은 뭐 네. 돈 따먹고 뭐 땅 따먹고 싸우느라고. 이렇게 이제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보면 누구나 그걸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갈증이라고 할까, 갈망. 그게 우리가 조절자와 그 영들이 늘 우리를 안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누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 저도 뭐 없는 거 별로 그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갈망을 찾아서 그거를 계속 실현해 나가는 게 우리의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글센키지가 나를 위한 생각이 더 많은가? 하나님을 위한 생각이 더 많은가? 저는 이제 로다니만큼은 절대로 될 수가 없고, 저는 일을 할 때는 별로 하나님 생각 안 해요. 그냥 현실적으로 일을 저질러 놓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네. 근데 이제 그 체험의 결과에 대해서 늘 이제 이 체험이 그러니까 나한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이제 생각을 하죠. 그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사고를 치고 이제 그 뒤에 아버님의 그 아버지의 뜻이 뭔지 그때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되죠. 사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인 건지 뭐 모르겠어요. 그런 사이겠죠. 남자 여자 차이라기보다는 예, 열심히 개인적인 한 거하고 차이인가요? 안 한 거 차이. 개인적인 차이인가요? 예. 저는 오늘도 좌절입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 아유, 저는 아유, 아직도 아니, 사실 투덜거리는 편인데 너무나 당당하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주영 선생님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제가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데, 예. 하늘에 가보니까 그 두덜거리는 사람이 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저 이주영 선생님은 굉장히 용기 있는 분이고, 또 적극적인 분이고, 예, 그런 분이죠. 순수하세요. 예. 늘 그러잖아요. 늦게 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합시다. 저 애농님은 필사자가 아니라 그 채우자로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아우 예, 본인이 좀 더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유, 제가 많은 그룹과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스터디도 하고 했지만 이렇게 또 강력하게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처음이신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모든 겸손하신 분들이, 것 같아서 아유, 좀, 감사드립니다. 예. 여기 계신 이거는 모든 분들이 다 이 존경스럽습니다. 스터디 하면은 딱 한 번밖에 질문할 수가 없잖아. 예. 그렇지. 나중에 또 이걸 얘기할 수는 없잖아. 한 번이면 끝나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 그냥 중요하게 새겨야 질문들이지. 계속 네, 선생님이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들어오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안녕하세요.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안녕하세요. 빼먹었습니다. 우리 아주 오늘 의미 있는 대화를 했었는데 아니 왜 아쉽게 됐네. 193편이요, 교수님. 193편이에요? 네. 예수님 편으로 갑니까? 그럼 193편의 1장 할 차례예요. 어느 분 읽으실 분 있습니까? 로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 1 예, 로다니의 목소리가 좋으니까. 5월 13일 안식일 오후 4시쯤 주는 시카에서 야곱의 우물 가까이 날다와 약 75명 되는 사마리아 신자들에게 나타났다. 그 신자들은 생명의 물에 관하여 예수가 날다에게 말씀했던 곳 가까이 이 장소에서 만나는 버릇이 있었다. 이날 부활의 보고에 관하여 그들이 토론을 마치자 예수는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나서 말씀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알고 너희가 기뻐하여도 이것은 먼저 너희가 영원한 영에게서 태어나고 이로써 믿음으로 영생의 선물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 너희에게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 너희가 내 아버지의 믿음의 아들이거든
너희는 결코 죽지 않고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지니라. 하늘나라 복음은 너희에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쳤느니라. 하늘 아버지가 땅에 있는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이 좋은 소식은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하느니라. 게리즘이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너희가 있는 곳에서 너희 그대로 정신적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왔느니라. 너희의 혼을 구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요. 구원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러나 속지 말지니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요.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수여되나 육체를 입고 사는 이 영 생명의 열매를 맺는 체험이 따르느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너희가 또한 사람이 형제라는 관계된 진리를 자유로이 받아들임을 뜻하느니라. 그리고 사람이 내 형제이어든 그는 내 이웃보다 더 크며 아버지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요구하시니라. 너의 형이나 동생은 내 가족에서 났은즉 너는 가족 사랑으로 사랑할 뿐 아니라 또한 내가 내 몸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 같이 그를 위하여 수고하리라. 그리고 너희는 내 동포임에 이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였으니 너는 이처럼 내 형제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수고하리라. 그러면 온 세상으로 가서 이 좋은 소식을 모든 종족과 부족과 나라의 모든 인간에게 이르라. 내 영이 너희 앞에 갈지니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요 마지막 줄 읽을까요? 네. 이 사마리아인들은 주가 이렇게 나타나신 것에 크게 놀랐고 이웃 촌락과 마을로 서둘러 가서 거기서 그들이 예수를 만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했다는 소식을 널리 퍼뜨렸다. 그리고 이때 주는 산물질 모습으로 17번째 나타나셨다. 네. 여기 질문 있습니까? 여기 예수님이 나타난 거는 불신자한테는 안 나타났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신자들 집단 그렇죠. 모였을 때 나타났고, 시카의 우물 때문에 날다 때문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마리아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람이 되었어. 저기 조금만 내려봐 주시겠어요? 밑으로 예. 아니면 더 위로. 아니요, 밑으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제가 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늘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니 잠깐 어디지? 시간은 좀 더 밑으로 내리셔야 되지 않나요? 네, 좀 더 내리셔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네. 조금 더. 아니 이제 거꾸로요, 거꾸로. 꼭 올라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런가?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야지. 예, 네. 예. 됐습니다. 아 여기. 예, 여기 보면 그 대부분 그냥 누구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단서가 있잖아요. 육체를 입고 사는 영생명의 열매를 맺는 체험이 따라야 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저는 이 부분에서도 정말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구원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고 누구에게나 주어지기는 했지만 일단 먼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의 체험을 누구나 하잖아요. 근데 그 체험 속에서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지만 한다는 그 조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그게 조건이 아니고 네. 그렇죠. 오히려 그거 믿는 사람한테 공짜로 준다. 근데 정말로 그 구원을 받았으면 시간이 주어지면 시간이 중요해요.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을 때 그 우편강도는 믿었는데 시간이 더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너는 나하고 같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이. 근데 그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영의 열매를 맺었는지 어쩐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준다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열매를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열매를 보이는 것이 조건이 아니고 공짜로 네가 믿었으니까 믿음으로. 영생을 하나님이 공짜로 준다. 근데 시간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믿은 사람은 열매를 맺게 돼요. 시간이 주어지면. 시간이 없으면 그럴 필요는 없어요. 믿음으로. 근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옆에서 보는 사람이 확인하려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열매를 볼 수 있는. 게으른 사람, 나는 어그리합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I agree. 그러고 나서 들어놓고 아무 일도 안 하면은 그거는 영의 열매를 맺은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는 거니까요. 뭐 조건이라고 그런 거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실제로 영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체험을 갖게 되는 그거지. 그런 게 아닐까요? 교수님 말씀같이 자연스럽게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이 있다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그 사람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냥 느끼고 알아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열심히 주일 예배를 잘 지키면서 현실에서는 온갖 나쁜 짓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거는 영의 열매를 맺은 게 아니죠. 그건 전혀 그러니까요. 행위가 믿음이 뒤따르지 제대로 않기 믿음이 때문에 아니고. 그렇죠. 제대로 된 믿음도 제대로 된 믿음도 아니고 믿는다고 스스로가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믿음을 상대에게 그냥 어떤 목적을 위해서든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한 그거지. 위선하는 사람. 그거는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냥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제가 이제 행동이 안 따라줄 때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저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내가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은 거는 내가 아직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않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죠. 저 자신에 대해서. 제가 그렇다면은 반드시 그거는 행위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행위로 나와야지 진정한 그렇죠. 예. 믿음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행위로 나올 때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자연스럽게 일어난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이 초심자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하늘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늘을 아는 자와 하늘을 모르는 자 두 부류를 분류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유란시아에서 저는 이제 인간의 의지가 참 중요하지. 열매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하늘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늘을 향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 그리고 하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 이전에 그런 사람을 하느님께서 할까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하늘을 알려고 하고 하늘을 따르려고 하고 하늘을 알리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으면 뭐 하늘에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해본 바가 있습니다. 이 유란시아 초보자로서 그런 말씀을 좀 전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 지금 당장 뭐 어떤 커다란 열매를 맺었다가 중요하기보다 아주 작은 열매라도 자기가 그렇게 되려고 하나님을 향해 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올바름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의지를 내느냐 내지 못하느냐,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의지를 내긴 냈는데 그 사람이 열매가 진짜 그 건포도처럼 아주 작게 열매를 맺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의 그 상황에서는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의지를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도 훌륭하게 보실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그 예. 로다님께서 이 논제를 낸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논제라고 봅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종교를 가지고 안 가지고를 떠나서 하늘을 인식하는 사람과 하늘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뭐 어떤 의식적이나 철학적인 사상적인 얘기를 하면은 뭐 개똥치행 얘기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도 대부분 저 주변에 많은데, 하늘 얘기를 하고 하느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늘을 향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하늘님은 사랑이 진짜 많잖아요. 하느님께서는 하나님 많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입장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유란시아를 보면서 가장 좀 깊숙하게 느꼈던 부분이 지금 로다님께서 질문하신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들이 어떤 가장 낮은 존재인 동물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현실적인 삶 속에서 대부분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현실적인 안위를 찾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정말 진정하게 어떻게 하면 올바르고 참되게 사느냐, 진실되게, 그리고 정말 선한 마음으로 형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모델이 사실은 지금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중 하나 내용이 어디냐면 형제 정신이잖아요. 우리가 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지향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향하는 그런 생각이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감히 저는 뭐 열매를 아까 건포도 얘기했는데 그 정도까지 저는 뭐 아직은 생각을 못하는 입장이고, 그냥 열심히 하느님을 좀 이해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주 좀 낮은 수준의 아직은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논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주영 선생님과 로다님은 굉장히 용기 있는 분이고 지금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본인의 믿음이 실천으로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두 분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질적인 거하고 양적인 게 또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늦추지 적극적으로 않고. 실천하고 계시니까 그 얼마나 대단한 네. 거예요. 예. 그렇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조차도 사실 우리 양적인 게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예. 끊임없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동한 거, 그 중에서
영적인 마음이 길러져 가지고 나중에 뒤를 보니까 아,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이걸 과감하게 버릴 수 있나요? 어려운 얘기. 그걸 버릴 수 네. 없으면 그거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거죠. 그건 모든 사람이 음, 살면서 항상 부딪히는 문제예요. 예. 우리가 항상 뒤를 돌아다보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아, 계속 읽어 주실 분이 누가 있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 이 페니키아에서 나타나다. 히레에서 5월 16일 화요일 저녁 9시 조금 전에 주는 18번째로 상물질 모습으로 나타났다. 신자들의 모임이 끝나고 막 흩어지려 할 때 다시 나타나서 말씀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의 아들이 살아난 것을 알고 기뻐하나니 기뻐함으로 너희와 내 형제들이 또한 사람의 죽음을 거치고 살아날 줄을 너희가 아는 까닭이라. 그러나 그렇게 살아남는 것은 너희가 죽기 전에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영에게서 태어났는가에 달려 있느니라. 생명의 빵과 생명의 물은 오로지 진리를 간절히 찾고 의로움,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는 자라야 받느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실은 하늘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이 큰 진리와 이 우주 사실이 모두 이 복음에 관계되나니 그것들이 좋은 소식을 믿어서 생기는 결과의 일부요. 신앙으로 인하여 행위로 진실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되는 자가 나중에 겪는 체험 속에 담겨 있는 까닭이라. 내 아버지는 모든 사람에게 이처럼 아들이 구원받음을 선포하라고 세상으로 나를 보내셨나니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는 아들이 이처럼 구원받음을 전파하라고 너희를 사방으로 보내노라.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는 선물이지만 영에게서 태어난 자는 즉시 동료 인간에게 사랑으로 봉사를 베푸는 데서 영의 열매를 즉시 내보이기 시작하리라. 그리고 영에게서 태어나고 하나님을 아는 필사자의 일생에서 열리는 신다운 영의 열매는 사랑으로 베푸는 봉사, 사심 없는 헌신, 용감한 충성심, 성실하게 공정한 태도, 깨우친 정직함, 꺼지지 않는 희망, 맡기는 신뢰, 자비로운 봉사, 어김없는 선함, 용서하는 인내심, 오래가는 평화이라. 신자라고 공언하는 자가 저희의 인생에서 이 신다운 영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저희는 죽었고 진리의 영이 저희 안에 없나니라. 저희는 살아있는 포도나무에 쓸모없이 붙어있는 가지요 곧 제거되리라. 내 아버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영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요구하시니라. 그런즉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너희 뿌리의 둘레를 파고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쳐 버리시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동안 영의 열매를 갈수록 더 맺어야 하느니라. 너희는 어린아이로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도 좋지만 아버지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영적 어른만큼 키가 자라기를 요구하시니라. 그리고 이 복음에 담긴 좋은 소식을 모든 나라에 전하려고 너희가 바깥으로 갈 때 나는 너희 앞에 가겠고 내 진리의 영이 너희 마음속에 거하리라. 내 평화를 너희에게 두고 떠나노라. 그리고 나서 주는 그들을 눈앞에서 사라졌다. 이튿날 이 이야기를 가지고 간 사람들이 티르를 떠나서 시돈 그리고 안티옥과 다마스커스에도 갔다. 예수는 육체를 입었을 때 이 신자들과 함께 있었고 그가 가르치기 시작하자 그들은 재빨리
그를 알아보았다. 친구들은 그의 상물질 모습이 눈에 보이게 되었을 때 쉽게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들에게 말했을 때 결코 그의 인격을 알아보는데 더디지 않았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코멘트 할 게 있습니까? 여기 페니키아는 그 지중해 동쪽 해안에 두 나라가 있죠. 예, 위쪽에는 페니키아 지방이에요. 지금 현재는 레바논이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레바논 밑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레바논 바른 쪽에는 깊이 내륙으로 들어가면 시리아 지방이에요. 거기서 옛날에 아시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해서 다 데리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렇게 했죠. 그 페니키아 지방 또는 레바논 지방 사람들은 무역하는 사람이에요. 무역하고 해적, 일본의 외구나 같아요. 옛날에는 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다 해적이에요. 그래서 칼 잘 쓰고 이런 사람들이 다니다가 원주민들이 멍청하게 보이면은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자기네들 방어할 수 있으면은 싱글싱글 웃으면서 가서 물건 무역하고 이랬어요. 이게 페니키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페니키아 알파벳 그걸 요즘에는 알파벳이라고 그러지 않고 아브자드라고 그래요. 아브자드는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가지고 몸이 없어요. 이 사람들 자음을 많이 쓰고 이 거트럴 사운 목조소를 많이 쓰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거기다가 그 점이라든가 뭐 따옴표 뭐 이런 거를 써서 모음 표시를 해요. 그게 그걸 아부기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알파벳이라는 거는 자음 플러스 모음. 그래서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쓰던 글자를 히브리 사람들이 무역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역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글자를 배우죠. 그래서 나중에는 구약도 적고 페니키아 사람들한테 글자를 배우요. 유대인들이 거트럴 사운드를 많이 내는 게 그 영향을 입었는가 보죠. 그런 것 같아요. 모음이 들어가야지만 소리가 부드러워지는데 자음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는 헬라라 그러는데 자기네 본토 발음은 엘라예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낱말이 많아서 그리스 사람들이 모음을 만들었어요. 모음은? 네. 그래서 이 페니키아 지방에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지은 도시가 큰 두 도시가 있는데 하나는 두로고 여기는 영어 발음으로 티레라고 적어놨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두로라고 그러고 시돈 이 두 도시가 있는데 이 두로는 알렉산더가 있을 때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거기로 도망갔죠. 두로가 원래는 섬이었어요. 근데 약을 많이 올려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본토에서부터 이 두로라는 섬까지
군대를 몰고 가려고 거기다가 그 바다를 메꿔요. 돌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여기가 그리스 본토면은 이게 두로라는 섬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다리를 놓으려고 돌을 잔뜩 돌무더기를 계속 쌓아요. 근데 이게 물살이 세니까 이 돌들이 다 밀려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 물이 이렇게 막 흐르니까 그거를 빗대 45도 각도로 각계 방향으로 돌을 쌓아가지고 이 두로라는 섬까지 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그 사람들 다 몽땅 다 죽였죠. 아, 그래요? 네. 좀 도망간 다음에 입만 다물었으면 약을 올릴 필요까지는 없지. 돌아가서 생명이나 부재하지. 약을 올리고 용명 죽겠지.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다 죽여버렸어. 이 45도 각도 돌다리를 이제 만들어서 가서 다 도륙을 했어요. 지금 그분들이 안 살아 있어요. 다 죽었어. 그 사람들은 다 죽고 다 평정이 됐죠. 예. 물론 나중에 사는 사람들이 또 이주해서 땅의 일부가 대륙에 지금 현재는 두로 지방이 해안 지방에 그냥 속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히스토리를 공부하면은 이 지금 요즘에 나오는 유크레인 전쟁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데 그 유러피안 유니언에 가입하겠다고 약을 올려서 전쟁이 생긴 것 같아요.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질문은 아니고요. 네.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을 아는 필사자의 일생에서 열리는 신다운 영의 열매는 네. 뭐 봉사, 그 다음에 뭐 인내심, 평화, 네. 뭐 선함 이런 게 이제 열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요. 저는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다고 눈에 이렇게 들어와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언뜻 보여드렸는데 제가 영적으로 영감으로 그림 그리는 거 아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예, 제가 이렇게 카드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제 그림이랑 밑에 용기라고 하는 그 제목과 내용이 있고, 뭐 이거는 이 그림에다 용서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달고, 그다음에 뭐 이 카드 같은 경우는 뭐 이타심이라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카드를 48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그림도 유란샤서를 읽다가 영감받아서 이제 그림들을 그렸고요.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린 카드도 여기 이렇게 우리 인간이 삶을 살면서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이런 그 영적인 열매를 맺기보다 자기 이기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선택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 카드를 통해서 자기가 삶의 어떤 선택의 순간에 자기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런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직감적으로 딱 들면서 이 카드를 만들었거든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유란샤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삶에서 적용을 시키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할까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막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고 뭐 좀 전에 보여드린 이런 카드를 만들고 뭐 이 카드와 프로그램을 만들고 뭐 이렇게 됐죠. 예. 그럼
그럼 그 카드를 어떻게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카드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명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룹이 모이던 개인이 오던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마하님한테 마하님 요즘에 뭐 무슨 고민이 있으세요? 뭐 최근에 가장 이렇게 심각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이러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뭐 이제 대답을 하나 이제 생각나는 거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카드를 뒤집어서 쫙 펼쳐놓고 자, 이 안에는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다. 우리 여기서 한번 답을 찾아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마치 일종의 타로 카드 뽑듯이 이제 뽑는데 예. 제 카드가 에너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이 될 만한 카드가 뽑혀요. 너무 신기하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업을 구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혹시 뭐 괜찮은 직장을 뭐 잘 구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까? 뭐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 용기, 뭐 도전 이런 카드를 뽑거든요. 그러면 아 그래 주저하지 말고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가 자기 안에서 그 에너지가 나오게끔 이 카드가 자극을 하죠. 그래서 개인 상담할 때도 쓰고 이제 뭐 윗센터 선생님들 그 수업 그러니까 저기 교사 연수할 때 이제 가서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기회가 닿는 대로 좀 했었죠. 예. 근데 반응은 굉장히 좋았어요. 경험하신 굉장히 분들은 의미 있는 거네.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로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역은 저도 그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이건 다른 관심이 아니고 첫째 예. 저는 유란시아를 읽으면서 영이라는 단어를 많이 예수님께서 쓰신데 영이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 로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좀 결이 다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지적한 것은 저는 동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영의 열매를 뭘까? 사랑을 베푸는 봉사, 사심 없는 헌신, 용감한 충성심, 성실하게 공정한 태도, 깨우친 정직성, 꺼지지 않은 희망, 맡기는 신뢰, 자비로운 봉사, 어김없는 선함. 이 말씀은 원래 하느님께서 어떤 올바르고 그 진의 영역이겠죠. 진실되게 생각하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 부분하고 선함, 착하고 형제 정신을 가진 선함, 그리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삶.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올바르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의식적인 깊숙한 내면적인 세계죠. 저는 좀 영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영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영이 뭘까? 영의 열매를 맺는다 하면서 조금씩 좁혀졌는데 교수님 그 영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이거 영이 뭘까? 네. 영적으로 살아라.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렇잖아요. 야 너희들하고 몇 년을 생활했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하냐. 근데 저도 똑같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영이 영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영이 뭘까?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고 이 논제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걸 너무 얘기를 많이 하고 사랑과 봉사, 헌신,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용서하고 평화 이런 걸 얘기하는데 또 사랑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좀 같이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 여기 나오는 진리의 영은 Spirit of Truth. 진실. 그거를 번역한 건데 이거 진리보다는 진실의 영, 진실의 영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진실의 영이 뭐냐? 이 스피릿은 정신을 얘기해요. 진실을 추구하는 정신이
저희 안에 없나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실을 추구하는 정신이 이게 물리적인 효과가 아니죠. 예.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진실을 추구하는 정신이 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실의 영을 진실을 추구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 얘기하는 여러 가지 열매, 여기 뭐 이게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이 10가지 열매가 열리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네. 11. 이 중에 하나는 나타나야 돼. 이 중에 하나도 자기한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러면 뭔가 거짓말의 진실의 영이 자기 몸속에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 그래서 진실의 영을 받았으면 걱정이 크게 안 돼요. 오래가는 마음의 평화가 걱정이 안 되고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걱정이 안 돼요. 길을 열어주겠지. 그렇게 믿음이 생겨요. 예. 맡기는 저 신뢰.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좀 안심이 돼요.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한 개 반, 2개. 먼것 그래서 같아요. 조금 야 이거 턱걸이는 아슬아슬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다른 사람한테 헌신만 한다 또는 봉사한다 뭐 이런 게 11개 중에 하나라도 싹이 보여야 돼요. 예. 이게 하나도 보이지 않으면 그러면 뭐 어떻게 될까? 뭐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내일은 어떻게 하나? 하늘이 무너지나? 여러 가지 걱정하게 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사람도 교수님, 힘들죠. 예. 교수님 한국에 언제 오세요? 거기서 불러주면 갑니다. 아니 아 제가 봉사할 기회를 좀 제가 가지려고요. 길을 내년이면 안내한다든지. 될 것 같아요. 예. 금년은 정말. 아직 코로나가 해결이 안 돼서 예. 우리는 나이가 많고 그래서 잘못하면 덜컥 죽을 염려가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네. 아니 내년 도서 전시회 하실 때야 뭐 네, 오시겠죠. 뭐 그때. 내년 도서전시회 하면은 그때 한번 네. 나가도록 해보고. 예. 저희들이 마음을 봉사할 기회를 좀 기도하면 그대로 네. 됩니다. 금년은 아직도 여러 가지 요인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때 되면은 뭐 준비가 될 겁니다. 여러 가지. 네. 예. 질문 더 있습니까? 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뵙죠.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